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고 또 낮에는 이 가을에 그 뜨거운 햇살이 느껴지는 완연한 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을 기억을 해보면 정말로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때가 되면 이 찬바람이 우리의 볼을 스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끝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매일매일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지금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로지 이 한 줄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가 교회에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에 처음 이끌고 나온 사람을 회중 앞에 세우고 목사님이 지금 그 성도님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 처음 나온 사람이 따라하면 교인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고 박수치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즉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앞에 서 있는 그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들이나 그 지인들에게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마지못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 목사님이 따라하는 말을 따라하고 나면 그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어찌됐든 이 교회에 끌고 나온 사람은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언제서부터인지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맞나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십자가의 도가 전달이 되었나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맞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상황을 늘 많이 봤지만 항상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통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쩌자고 교회 사람을 데려다 놓고 따라하라고 시키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 다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앞뒤에 이 본문의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진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 8장까지 이신칭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이 뭐냐면 바로 이 이신칭의 복음을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 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삽입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만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를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와 구약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주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10장에서는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의 전체 맥락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지금 1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을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정말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9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고 지키고 있는 그 율법 행위들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이 처참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한치의 꾸밈 없이 가차 없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뼈를 때리는 그 영적인 현실을, 영적인 상황을 완전히 돌직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또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을 염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는 열심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즉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많은 가짜들을 진짜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이 자신들도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이 율법의 근본적인 본래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결론이 되었고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다, 또 초등교사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정작 율법을 처음 받은 모세도 알고 있었고 모세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명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던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까? 아니면 내가 저 땅 깊은 지옥으로 내려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유대인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갈까? 또 땅 깊은 지옥으로 내려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니까 내가 차라리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어디서 인용했냐? 바로 신명기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런 명령을 누가 지킬 수 있냐? 누가 하늘에서 와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냐? 누가 바다에서 와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냐? 라는 말을 너희들 할 것 같은데 하지 마라.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자신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면 너는 이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용으로 볼게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10장 5절에서 처음에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8절에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지금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 즉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러면 너희들이 이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결국 믿음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유대인들에게 이미 처음 율법을 받은 모세부터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의 말씀까지 연결되는 이 믿음의 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이 믿음의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의를 얻으려고 했고, 결국 그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상태까지 왔다라는 이 심각한 이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즉 이신칭의의 복음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의 표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더 설명해서 바울이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율법이 있고 자신들만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말로 잘못된 유대인들의 이 구원관을 지금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바울이 지금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를 데리고 와서 시키는 대로 그 입에서 고백만 하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